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시여, 예적부터 있어 온 주님의 긍휼과 인애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시여,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걸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5절에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특별히 내게 해당되는 명령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또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아예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가족들이 싫어할 텐데, 친구가 싫어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그런 현상. 충돌하잖아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충돌하든 충돌합니다. 첫째는 자기하고 잘 안 맞아요. 나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 자신과 잘 안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랬죠?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욕심으로 나가고 그러면 막대기가 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동료,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보는 거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난 하나님 바라본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낮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 가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6절에 여호와시여 예적부터 있어온 주님의 긍휼과 인애를 기억하소서. 현재는 뭔가요? 현재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지만 예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인애를 계속해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긍휼은 뭔가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얼마나 참 수고가 많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힘이 드냐, 그 알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그걸 다 이렇게 알아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7절에 여호와시여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이 있어요. 어릴 적의 죄와 허물, 철이 없었을 때 그 철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 또 이 어릴 적은 믿음이 어릴 때, 초신자 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믿음이 어릴 때, 그때 행한 일들, 그때 한 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죄고 허물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거 잘 하는데, 우리 자신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약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괜찮아,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정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또 어릴 적에 잘못한 거, 또 믿음이 없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우리 시험 들었을 때 잘못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났다.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 지난번에 했는데 뭘 또 회개하냐? 회개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회개하면 우리가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생각났다. 생각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생각나면. 생각이 안 난다. 그건 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 고집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미워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안 하겠다고. 목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래도 하라고. 아닌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하라고. 저는 이병희 목사님 힘들게 한 거 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열해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러고 생각나잖아요. 회개하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나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 그랬죠? 긍휼과 인애.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동정심, 하나님이 나를 동정해 주시고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기준을 높여가지고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정해 주세요. 그 죄를 봐준다는 게 아니라 동정해 주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연약한 것에 대해서 동정해 주세요. 그 징계가 뚝 떨어져요. 많이. 8절에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치시고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세요.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이에요. 항상 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9절에 겸손한 사람이 여기 나오죠. 전에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어떻게 겸손해졌냐,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겸손해졌는가? 이 사람은 회개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어릴 적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 겸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봐줄게. 너 내 사람이다. 너 전에 얼마나 그렇게 충성했냐? 전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했냐?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전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공의는 현재예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죄를 짓고 있느냐?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양심을 안 쓰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현재. 하나님의 공의는 현재입니다. 시점이. 치우침이 없어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거나 봐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즉각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판단.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치우치는 게 없다 이거죠. 다 걸러지는 거예요. 못된 거, 나쁜 거 다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가는 겁니다. 무사 통과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무사 통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요. 내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한다. 그래서 가책을 받아요. 가책. 하나님의 가책이 와요. 너희가 잘못한 거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가책이 옵니다. 나 가책이 없다. 가책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뭐가 고장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가책을 받고, 조금만 이렇게 약해져도 가책을 받고, 게을러도 가책을 받고, 욕심 부리면 가책을 받고, 가책이 오잖아요. 나 가책이 없는데?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어릴 적에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는 총회, 또 살아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